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떠올리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연예인들 중에서 이제 큰 업적을 남겨서 그 해에 어떤 시상식을 할 때 그 연예인이 그 상을 받으면서 수상 소감을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지요.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모습이 쉽게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런 그림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훌륭한 믿음의 표현일 수 있지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어떤 달란트의 탁월함을 달성을 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렇게 내가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절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그런 식으로만 받아들이면 그것도 좋은 믿음이지만 자칫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주인공이 돼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이냐 잘못된 그림을 그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도 하셨지만 또한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어느 한 구절만을 딱 떼어내서 그것을 자기 생각에 맞게끔 그 구절을 해석해서 자기 뜻대로 그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오늘 본문 5장 16절 이 말씀을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자신이 어떤 도덕적으로 뛰어난 행동을 해서 혹은 훌륭한 업적을 남겨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으로만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과 상반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그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고 또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나서 너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가 빛이 되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소금의 역할부터 좀 먼저 따져보면 소금은 두 가지 역할을 하죠. 첫째는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즉 방부제로서의 역할을 소금이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소금에 절이지 않은 생선은 금방 상해버리죠.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소금에 절인 생선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보관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해안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륙에 있는 사람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생선을 먹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이죠. 하지만 소금은 또한 음식에 이렇게 풍미제로서 사용됨으로써 다른 음식 재료들이 제맛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소금은 쓴맛은 제거해주고
단맛은 더 풍요롭게 해주고 원래 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을 더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소금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아서 세상이 부패해지는 것을 막는 그런 방부제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원래 자신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섬김의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또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하며 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서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소금이 다른 음식 재료들이 제대로 자신의 맛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이 소금 비유 속에 들어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만약에 음식에 소금을 많이 집어넣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음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역할, 나의 어떤 지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주인공인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다른 사람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우리가 먹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 안에서 그리고 이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닫게 해주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빛을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라는 것도 소금이 이렇게 다른 음식 재료의 맛을 풍요롭게 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지요. 우리가 빛의 역할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예수님께서는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빛을 실제로 바라보는데 빛의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물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낮에 거리를 걸어갈 때 우리가 빛이 나오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지 않죠. 그 태양을 통해서 나오는 빛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물들을 바라보면서 길을 걸어갑니다. 이처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다른 사물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도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빛처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깊은 곳에 숨어있는 예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16절에 예수님께서 너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라라고 하는 이 너의 빛은 우리의 빛이 아닌 것이죠. 세상에는 발광체가 있고 반사체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전등과 같은 빛은 발광체죠. 또 태양은 발광체죠. 하지만 이런 발광체가 아니라 이 발광체에서 나오는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들을 또 있습니다. 다른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죠. 또 우리 지구도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인 별입니다. 우리도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문에 너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나타내는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반사해내는 그런 빛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비추는 빛은 우리의 삶을 나타내는 빛, 우리의 공로를 나타내는 빛,
우리의 업적을 나타내는 빛, 우리의 도덕적 어떤 높은 행동을 나타내는 그런 빛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빛,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그것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성품과 삶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반사체로서의 빛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16절에서 말씀하신 너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그 서술어의 주어를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내가 무슨 훌륭한 일을 해서 그 훌륭한 일을 칭찬하는 사람들에게 이 칭찬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알게 된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깨닫고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정말 저 사람에게는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마치 요셉이 그 가혹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에게, 심지어 이집트 왕에게도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요셉의 일은 형통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한 것은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바라보고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낀 주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었죠.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균형 잡아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성경의 다른 말씀들도 함께 고려해서 균형 잡혀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하는 그 착한 행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시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 즉 마태복음 5장에서 7절 사이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착한 행실이 우리가 모두에 살펴봤듯이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 나타나는 그런 행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착한 행실은 오늘 본문에서 이 착한 행실이 산상수훈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기에 그 착한 행실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가르침이구나, 그 교훈이구나, 산상수훈의 말씀이 바로 착한 행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착한 행실은 산상수훈에 따른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으로서 힘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산상수훈의 말씀이 세상의 윤리 기준과는 너무나도 다른, 너무나도 고상하고 아름답고 너무나도
높은 기준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며 살기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지요.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바로 잡아갑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우리 앞에 우리를 끌어가는 어떤 이정표로서의 역할을 우리에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이 일어났을 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아마 떠오르게 되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 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조정되고 수정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살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행동으로 인한 죄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행동으로 짓는 죄와 똑같이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거나 우리 마음속에 그 분노로 인해서 상대방을 멸시하거나 상대방을 증오하거나 상대방을 모욕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산상수훈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그런 분노와 멸시와 모욕의 생각을 거둬들인다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착한 행실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산상수훈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이정표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길을 알려줌으로써 우리의 착한 행실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서 떠올릴 수 있도록 산상수훈의 말씀을 자주 그리고 반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넣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실제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죠. 말씀에 따라 산다.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그런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이 우리가 죄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지을 때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이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바로 잡아서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마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 받아 우리가 행실로 그런 죄가 나타나지 않게 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삶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발광체이신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반사체로서 세상에 비추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산상수훈은 너무 깊은 말씀이고 넓은 말씀이어서 우리가 다 살펴보기 어렵겠죠. 하지만 중요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중요한 건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삶에
등불의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이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선 행동을 할 때, 즉 구제를 할 때, 또 기도를 할 때, 또 금식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자선 행동을 하고 금식을 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행동,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경계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산상수훈의 말씀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헌금을 할 때, 내가 교회 일을 하려고 하는 어떤 열심을 낼 때, 또 내가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그런 행동을 할 때 내가 내 어떤 공로를, 나의 어떤 선한 행동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드러날 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팍 잡아서 내가 그런 생각을 접어두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순수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갈 때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약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잘 알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라서 하나님께 올바르게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세계관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은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물, 돈 이런 것에 신경을 쓰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너의 가치관,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이 하늘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너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눈, 온몸을 밝히는 그 눈이 우리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많이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려고자 할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떠올리기를 원합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너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떠올라서 우리의 가치관이 자꾸자꾸 하늘로 향하는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마라. 참 우리가 쉽게 저지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을 해야 되지요. 옳고 그른 행동을 분별을 해야 되지요. 하지만 그 분별의 그것이 비난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상대방을 정말 사랑해서 그 상대방의 행동을 판별하고 분별해서 그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 사람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비난하고 그 사람의 행동이 하는 것을 험담함으로써 이상한 묘한 내 마음에 쾌감을 얻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양심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비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의 삶의 길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 삶,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황금률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황금과 같은 말씀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해 주실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라고까지 덧붙이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빛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부패한 삶으로, 어두운 삶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우리가 소금과 빛의 존재가 되어야 되지만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의 그런 소금과 빛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이 교정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음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면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실천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폭풍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그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폭풍이 치고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폭우가 내린다 할지라도 그 집은 튼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착한 행실이 된다라고 하는 것. 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또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연관지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 어떤 행실이어야 하는지, 우리의 빛이 어떤 빛이어야 되는지 우리가 잘 깨닫고 그런 빛된 삶, 그런 착한 행실을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